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도마가 제외되어 있던 그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줄잡아 생각한다면 아마 4-5명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 출신들은 대부분이니까 그분들은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옛 생업으로 돌아간 그러한 베드로의 그 발걸음에 나도 갈란다, 나도 갈란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귀신같이 나타나셨다가 귀신같이 사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들을 좀 하시면 좋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으신데, 40일 동안 분명히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살아났다 증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보이시면서 그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손을 보이신다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역사는 달라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셨던 감람산에는 500여 형제들이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으니까 장정, 남자들을 제외한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50세 이상 되는 노인들 줄잡아 1000명 이상은 보았으리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500명, 1000명이 운집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입니다. 그 당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한 그 시대 가운데 한꺼번에 500명이 모이고 한꺼번에 1000명이 모이는 거, 그것도 절기가 아닌데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40일의 그 행적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선별적으로만 기록했어요. 선별적으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그런 모습들과 그의 음성, 이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더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일러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40일 어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은 굳이 유대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본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예 옛 직업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귀신같이 나타나셨다가 귀신같이 사라지시고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볼 때, 과거에는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질문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24시간 함께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오시는데 문을 통과해서 오시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난 믿었지만 어떻게 사람이 문을 통과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왔다가 사라질 수 있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기적, 많은 아마 혼란스러움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감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정작 고난을 당하셨을 그때에는 모두가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절망 속에서 자기 자격지심, 스승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리고 배반한 자가 어떻게 또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겠는가 하는 어떤 절망감, 자포자기 심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리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옛 직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겠다, 생업을 위해서 간 것은 분명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적 없습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그들의 절망도 아셨고 그들의 실망도 아셨고 또 그들의 놀람도 아셨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 직업으로 돌아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 겁니다.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들을 추적하십니다. 추적하셔서 갈릴리 바닷가, 그것도 디베랴 바닷가. 아침에 물고기를 잡습니까? 새벽에 잡습니까? 저녁과 새벽에 잡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명의 제자 다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언제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물론 베드로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저 깊은 데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 처음 만났던 데와 똑같은 그런 광경.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소명을 주셨던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물고기 좀 가져오라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하시느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인 줄로 알아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물고기를 담고 이제 디베랴 바닷가 모닥불가로 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물고기 좀 다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침 조식이 시작됩니다. 물고기를 주님이 굽습니다. 자, 물고기를 굽습니다. 떡을 굽습니다. 시장한 그들에게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가 노릇노릇 익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침묵이 있겠죠. 주께서 조반을 다 먹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고 가시면류관 쓰셨던 그 흔적들을 갖고 계신 주님. 발에는 대못을 박히셨으니까 온전하셨을까요? 모양은 온전 안 하겠죠. 그러나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으셨겠죠. 이런 광경을, 허리에 창을 받으신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조반을 먹으라, 나누어 먹습니다.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닥불 어디가 생각날까요? 베드로는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잡혀서 가야바 뜰에 이제 신문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도 제일 마지막으로 그 틈에 끼어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현장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종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죠. 너 그 당 아니냐? 너 예수 당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우리들이 보았다. 아니다. 너 잘못 봤다. 아니다. 잘못 봤다. 근데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놀랍게도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닥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그 광경을요 누가 보시느냐? 신문을 받고 계셨던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니라. 성경 한번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쳐다봐요.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을. 그때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도망치던 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그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우연이었을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한 연출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잘못, 그러니까 너 회개해, 너 잘못했지 않냐, 너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이런 말 주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깨우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않냐? 밤이 맞도록 물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고 노다공실했던 그때 너에게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주님, 내 경험치로 보면은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새끼 한 마리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부터는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주님이 그 위에 내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광경들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러한 광경 속에서 아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아마 눈치 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끝까지 생명의 주님과 함께 목숨 버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그 자책감들, 거기에서 주님은 조반을 끝내신 후에 베드로를 딱 쳐다보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이란 숫자는 하나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 하늘의 숫자. 3번 묻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의 심정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우리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지금 그 바닷가가 기억이 나요. 자갈이 있고 오병이어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우린 사진도 찍고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던 거 다 막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 주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 우리 주님이 너 왜 이 모양이니?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못났냐?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다면, 아니 지나가는 개들도 순종하며 따라올 텐데 3년 반 동안 얼마나 기적을 보였으며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들, 그 수많은 말들이 그게 헛것이단 말이냐? 내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던 그 새를 못 참느냐? 그 고비를 못 넘기냐? 주님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는 들추지 않으셨어요. 말로 들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실망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그거 따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할 일이 없는 게 뭐냐? 과거를 들추려는 거예요. 과거. 어쩌자는 말입니까? 과거. 우리 자신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자꾸 들추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울증에 걸리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자기 절망에 빠지는 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는 있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의 것 잊어버려야죠. 못한 거 놓치란 말이에요. 못한 거.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사람 기억하는 게 어쩔 수 없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뜯어 말립니까? 그러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내 주님은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 내가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택한 그분이 12를 택해서 기도해서 택해서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낙심절망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주님이 요청하기 전에,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절망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을 추적하사 능력의 팔로 붙드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주의 부름이 분명한 사람, 절대로 자기가 넘어지지 주님의 손안에서 넘어질 수는 없어요. 7번 넘어져도 8번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12 제자 그 후로부터도 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도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왜 위기가 없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외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행동으로 파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거기에서 면박을 줘버려요. 나이 차이는 어떨까요? 나이는 예수님 연배니까 사도 바울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속된 말로 첫 번째 제자고,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교회를 잔멸했던 자고. 그런데도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가 실수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미워합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똑같이 베드로도 같이 걸어가면서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고쳐서 쓸지언정. 주님은 고쳐서 써요. 고쳐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조건. 주님의 물음이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이런 물음을, 명제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명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먼저인 사람 곁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100%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주께서 육체의 질병을 남기신 이유가 사명 위주로만 달려가 버리면 쉽게 교만해져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그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함이 생기고 주님 방법대로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가 오고 어떤 것이 와도 주님 사랑하면 그거 끝까지 지키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이 아침, 오늘 우리는 직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중요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무개 장로보다, 아무개 권사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비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른 것 어떤 것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붙드셔서 회복시키사 주께서 끝까지 위대하게 쓰시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식어지지 마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김연수 장로님, 민현신 권사님 보내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 가정에도 부활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양기영, 중윤경 우리 권사님 봉헌했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이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으셨던 우리 주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물음 앞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사명 감당함, 헌신 봉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